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영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극적인 이야기들, 돈, 다툼 같은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가끔씩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참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각자 맞이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느라고 지치고 힘들진 않으신가요? 혹 한 번쯤은 괜찮을 거라며 변명했던 내 자신 때문에 마음이 무겁진 않으신가요? 우리 몸을 성전과 같이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욱 열심히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은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항상 결과를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이 된 것 같은데요. 가족에게 공을 들인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자매님의 이 기준대로 판단하고 정죄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자매님을 모셔서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선혜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선혜입니다. 저는 늘 결과를 중요시하며 투자 대비 효율이 높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가족도 제가 공들인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제 기준대로 판단 정죄했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된 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3남매의 장녀로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를 받으며 자랐어요. 어머니는 집안 형편상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늘 여자도 공부해서 자기 일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영향인지 저는 어릴 때 공부도 곧잘하고 위인전 읽는 것을 특히 좋아했어요. 위인전을 읽으며 한번 사는 인생 위인들처럼 멋지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저는 5등상을 탈 줄 알았는데 저보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상을 탄 거예요. 저는 이 일로 자존심이 무지 상했어요. 쟤보다 내가 실력은 좋은데 쟤는 집이 부자고 엄마가 육성의 임원이라 학교에 자주 와서 그렇구나. 그래, 역시 사회는 돈이 있고 성공해야 알아주는구나 하며 돈과 성공에 목표를 두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첫 시험을 앞두고 2, 3일밖에 공부하지 않았는데 전교 4등을 했어요. 이를 계기로 초등학교 졸업식 때 잃었던 자존심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 기뻤어요. 그 후로도 시험 때마다 며칠 공부하지 않았는데 전교 10등을 하는 등 좋은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는 투자 대비 효과가 높은 벼락치기 공부를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는 제 벼락치기 공부가 잘 통하지 않았어요. 성적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으니 대학 진로를 앞두고 아버지는 명문대를 못 갈 바에는 국립대를 가라고 하셨어요. 첫 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고 국립대에 입학하게 되자 혹시 재수를 하면 명문대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부모님께 얘기해 볼까? 속으로만 생각하고 실제로 부모님께 조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 동생들은 사립대와 어학연수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어 힘들다고 나한테는 양보하라면서 왜 동생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시지? 하는 생각에 서운했어요. 그렇지만 속마음을 표현하진 못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공무원 학원에서 한 달 반 공부하고 단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아무런 가산점도 없었는데 말이죠. 이번에도 역시 벼락치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들어간 첫 발령지에서 만난 직속 상사는 하필 사람들이 모두 대학이 어려워하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결제를 받으러 갔는데 빨간 펜으로 수정을 막 하시고는 이렇게 일하고 월급 받는다는 게 부끄럽지 않나요? 하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생각했어요. 이후로도 이분의 말 한마디에 저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자존심이 상할 때마다 여차하면 그만둘 생각도 몇 번 했었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고 혼자 삭히곤 했어요. 나도 모르게 말수가 적어졌고 더욱 속내를 감추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자존심을 살려줄 만한 명문대학교 출신의 남편을 만나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석사과정에 있던 남편이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되어 제가 가정의 경제와 육아를 책임져야 했는데요. 겉으로는 착한 척 아내와 엄마 역할을 했지만 마음으로는 과연 언제나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며 원망했어요. 남편은 박사과정을 중간에 접고 선배와 함께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으며 없는 살림에 대출을 내어 사업 자금까지 보태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남편은 사업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집으로 곧 차압이 들어올 수 있다며 피할 길은 위장이혼밖에 없다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저는 나도 더 이상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어. 제발 당신은 당신만이라도 책임져라며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위장이혼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면 된다던 위장이혼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결국 잠깐 허용했던 위장이혼이 진짜 이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혼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 저를 지탱해왔던 저의 자존심과 온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투자 대비 효율 완전 제로였던 남편.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내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데 남편을 잘못 만나 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구나 하며 모든 것을 무책임한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과 여자로서의 배신감에 치를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새로운 부서로 인사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한 여직원을 만났어요. 어느 날 직장 동료들끼리 무엇을 위해 직장을 다니는가라는 주제로 대화를 했는데요. 다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챙겨야 할 가족들이 있잖아 하며 현실적인 답을 했는데 그 직원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녀요 하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직원의 확신에 찬 믿음과 기쁘게 사는 비결이 궁금했고 이후 직원의 권유로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와서 들었던 말씀은 부활이었어요. 구약의 4,000년간 메시아가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으며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부활로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는데 복음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었어요. 복음이 너무 쉽고 명쾌했습니다.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느 날 밤 꿈을 꾸는데 갑자기 제가 있는 곳이 칠흑같이 어둡고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꿈이었지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치고는 요한복음을 소리내어 읽어내려갔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을 읽으니 금방 꾸었던 꿈과 연결되면서 제가 이 세상이 어둠인 줄도 모르고 성공하려고 아둥바둥 거리며 살아왔음이 깨달아졌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내려가는데 말씀 하나하나가 제게 직접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러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씀에서는 마음이 미어졌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도 내가 이분을 반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려움은 어느덧 사라지고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에 눈물로 기도를 드렸어요. 어느 예배 시간 목사님께서 사람 간에도 서로 무시하면 열받잖아요. 하물며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호통하시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난 아무 잘못이 없고 나만 피해자이고 그동안 뒷바라지해온 내 삶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가 가족들을 돌보고 다 했지만
마음으로는 수없이 남편을 무시하고 원망하면서 결국 남편이 설 자리가 없도록 내몰았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동안 남편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알아줬고 깊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남편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음 중심으로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의 상처가 단번에 해결되자 아이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고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행기색을 보여도 함께 교회에 다녔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말씀을 읽게 하고 가정예배에 참석하면 용돈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건 잠깐의 효과가 있었을 뿐 제 생각처럼 잘 되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잘 따라오다가 금방 식어버렸어요. 큰아이에게는 너가 원하는 핸드폰 사줄게, 예배 참석하자. 너 자꾸 게임하면 용돈 안 줄 거야? 하며 달래도 보고 협박도 해보았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미래는 뒷전인 채 게임이 가장 우선인 큰아이를 보며 제 마음은 낙심이 되었고 제 믿음도 점점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퇴근하면 큰아이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고 제가 출근할 때면 잠자리에 누워있어 얼굴도 보지 못하는 날이 한동안 흘렀어요. 어느 날 저는 퇴근 후 큰아이 문 밖에서 동현아, 문 좀 열고 얘기 좀 하자 애원을 했어요. 아무 반응도 없는 아이 앞에서 제 마음은 참 먹먹하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선 제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 문 밖에 두고 내가 필요한 것만 문을 살짝 열고 받아내고는 다시 문을 닫아버리는 모습. 나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담당하시며 대신 죽기까지 하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만 하고 버리는 나. 내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과 거리하는 중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알아졌어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통곡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동현이가 제게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하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아요. 저 때문에 아버지께서 당하신 고통은 제가 가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고통을 알면서도 안 돼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도 죽을까 봐 모두 배신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죽을까 봐 두려워 숨어 지내던 이들은 모두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증거했어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제자들과 내가 무엇이 다른지 생각하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외쳤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동안 이 말씀을 듣고 입술로는 인정했지만 마음 중심으로는 피하고 있었어요.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포장하며 정확히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을 실상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데요, 예수님을 하인 다루듯 무시하며 살고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 감각 없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어요. 저는 이 사실에 직면하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되었어요.
내가 부활의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였다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저는 주님, 다시는 제가 주인되어 제 마음에서 주님을 버리는 이 약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게요.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큰아이에게 카톡으로 동현아 사랑한다. 문장구가 엄마 피하지 마. 대학이 다가 아니다. 너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돼. 그동안 엄마 욕심으로 너를 대해서 미안해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 이후 큰아이는 방에서 나와 자유롭게 생활하게 되었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도 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큰아이를 저보다 더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저를 처음 한마음교회로 인도했던 그 여직원은 늘 자가용으로 교회까지 동행해 주었는데요. 항상 웃는 얼굴로 짜증도 내지 않고 한결같이 섬겨주는 거예요. 처음 몇 달은 그럴 수 있지 했는데 1년이 넘어가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며 그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고 차츰 저의 삶도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초신자 언니와 매주 교회까지 동행할 때가 있었는데요.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힘들었지만 저를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주신 주님이 생각나서 저의 시간과 노력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 언니를 섬기게 되었어요. 부활의 복음을 접하고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생겼고 지금까지 신우회로 이어지고 있어요.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동료가 모임을 이끌다가 인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 지금까지 제가 인도하고 있는데요. 여러 동료들과 상사들께서 신우회를 거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고 있어요. 또 신우회를 통해서 만난 동료들과 작은 교회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작은 교회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까탈스러운 성격의 한 직원이 예배 시간마다 자신의 주장만을 하며 제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했어. 이 직원은 나 맞지 않아. 하고 아예 포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저를 공격하는 말을 해도 주님, 저를 굴복시켜 주시고 직원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고 오히려 지체를 위해 기도했어요. 지금 그 직원은 언니, 예전에 제가 예배 시간마다 대들었죠. 그땐 정말 미안했어요 하고 얘기합니다. 저는 가족들도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함부로 판단, 정죄하다가 결국 효율 완전 제로였던 인생을 살았었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표대를 바라보면서 투자 대비 효율 무한대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가 있든 없든 저란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처럼 저도 한 영혼을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랑을 부음받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한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자매님의 삶이 순탄치 않았는데도 참 꿋꿋하게 잘 견뎌내셨구나 싶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셨다니 무엇보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다는 우리 자매님께 힘내시라고 응원의 박수 전해드릴까요? 네, 오늘 귀한 간증 들려주신 정선혜 자매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분은요. 결혼 후 예수님을 떠나 살며 기쁨을 잃고 이 생활에 눌려 살다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회복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자매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화선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화선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하나님을 만난 후 캠퍼스 선교의 사명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부르심을 떠나 살다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잃고 눌리며 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사명을 회복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겉으로 볼 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 관계도 좋은 모범생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이유에선지 엄마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일상적인 생활은 문제 없었지만 예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어두운 집안 분위기 때문에 슬퍼질 때면 속으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대학에 입학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졌지만 얼마 안 지나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화려한 캠퍼스 분위기와 달리 교통비가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한 날도 있었고 동아리 활동도 결국 접어야 했거든요. 또 제가 입학한 80년대는 데모가 많아 혼란스러웠는데 뭐가 옳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망망대해에 나침판 없이 홀로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이란 뭘까? 늙으면 다 죽을 텐데 결국 죽기 위해 사는 거라면 지금 죽어도 무슨 상관일까? 그렇게 아무 의욕 없이 허무함이 깊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등굣길에 전단지 한 장을 받았는데 이 세대를 분별하라는 제목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선교에서 주최하는 전도 집회 전단지였는데 인생은 뭔가, 이 시대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제가 고민했던 것에 답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시며 또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셨어요. 나라의 혼란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 민족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계 선교가 사명이라고 하셨어요. 드디어 인생의 나침판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며 저의 삶은 변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선교의 서클룸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캠퍼스 생활은 전도하고 양육하는 신앙생활로 거의 채워졌어요.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결정해야 했는데요. 가정 형편 때문에 마지막 학기도 추가 등록 기간 마감 시간이 되어서야 아슬아슬하게 등록금을 낼 수 있었어요. 긴장이 풀린 채 잔디밭에 주저앉아 저는 하늘을 보며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저의 대학 생활은 하나님을 만난 것을 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를 만나주신 이곳에서 저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어요. 사역비는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렵게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많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맡기고 계속 캠퍼스에 남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하다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최루탄이 터지는 속에서도 전체 과 깃발을 만들어 들고 캠퍼스 여리고 행진을 밀어붙이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선교의 작은 예배당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하 방 한 칸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지체들의 축복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한 곳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었기에 충분했습니다. 후배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나누는 교제는 금방이라도 나라를 복음으로 정복시킬 것처럼 뜨거웠어요. 또 한 명 한 명 더해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역의 한계가 오기 시작했어요. 말씀도 믿음도 바닥이 나는 것 같았고 너무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어느샌가 사역이 일처럼 느껴졌어요. 또 아이가 태어나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자 저희는 사회생활을 경험해보자는 명분으로 회사에 취직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남편은 증권사를 들어갔어요. 점점 일에 빠져 지냈고 저도 아이들이 하나 둘 생기며 사역을 내려놓고 육아에 집중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업무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빚까지 지게 되자 비관하고 사라졌던 거였어요. 온갖 독촉 전화가 울렸고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더니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억 단위의 빚이 남아있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 세 딸들을 보며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신음 같은 기도를 드리며 울다 잠이 들곤 했어요.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죽으러 사라졌던 남편은 몇 달 뒤 돌아왔지만 그 후로도 손을 대는 일마다 오히려 빚만 늘어났어요. 돈을 안 벌어도 좋으니 먼저 하나님을 찾자고 기도하자고 말해봤지만 몸도 마음도 허공을 떠도는 사람 같았습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실패를 만회하려고 더욱 돈만 쫓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생활비도 잘 가져오지 못했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저 또한 직장 생활을 했지만 어렸던 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도록 세월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젊을 때 함께했던 선배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소식을 접할 때면 우리는 부르심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 징계를 받는구나 하는 정죄감에도 괴로웠어요.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까지 드니 더 힘들었어요.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라며 이게 천국인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짝인데 이게 뭔가요? 하며 하나님과 남편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남편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던 어느 날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올랐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시를 맺는다고 했는데 아무 열매 없는 내 자신을 보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거면 어떡하나 두려웠습니다. 부르심을 저버린 죄와 원망하던 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회개해도 말씀대로 사는 삶과 구원은 여전히 너무나 좁은 문으로 느껴졌어요. 죽음을 생각해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날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나 마음과 행위를 점검하면서 눌려갔어요. 출근 전에도 퇴근해서도 이어폰을 꽂고 집안일을 하며 쉬지 않고 말씀을 찾아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갈급했습니다. 그러다 도대체 복음이란 뭔가, 복음은 능력이라 했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붙들어도 확신이 없나 답답했어요.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검색하다가 간증 영상을 발견하게 됐는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거나 개인적인 체험의 간증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별별 사람들이 오직 복음으로 인생이 변한 간증을 하는데 한 교회에 수백 명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너무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목사님의 모든 영상을 보고 칼럼 책자와 교재를 주문해서 읽었습니다. 훈련을 시켜도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목사님의 고민이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젊을 때 선교에서 훈련도 받고 방언을 하며 성경 체험도 했는데 삶의 능력은커녕 구원조차 염려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부활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수백 명의 간증자들이 그 증거였어요. 저는 이거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가족들과 함께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 3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 증거를 통해 믿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며 하나님의 승부수라고 하셨어요. 부활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죄 사함의 확증이라는 교리가 떠올랐던 저는 부활과 증거라는 말이 잘 연결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 바울은
죄사함의 원리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한 후에 굴복되었다고 하시며 바울의 입장이 되보라고 하셨어요. 다메섹으로 가다 변화된 바울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저의 문제가 뭔지 알게 하셨어요. 핍박자 바울에서 순교자 바울이 되는 변화 사이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만남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었어요. 실제였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실제예요. 신성 모독자로 여겼던 그분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며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12 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우상과 철학으로 가득 찼던 도시 아테네 한복판에서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부활이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부활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믿고 있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알아졌어요. 도대체 나의 믿음은 뭐였지? 여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온 거지?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근원적인 죄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통해가 되지 않았어요. 몇 달 뒤 다시 시작된 수련회에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을 본 후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셨어요. 저는 내가 주인된 죄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 통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한참 엎드려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하나의 장면이 보였습니다. 살점이 떨어지는 채찍을 맞고 계신 예수님 바로 앞에서 제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광경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피조물로 내려와 이렇게 채찍에 맞으며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을 보고도 네가 주인된 죄의 무서움을 모르겠느냐? 무엇을 더 보여주고 무엇을 더 느끼게 해줘야 죄를 깨닫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의 증거까지 주셨음에도 여전히 느낌을 기대하고 있는 너무도 미련하고 악한 자였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음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비춰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주셨는데 저는 그저 고난을 벗어나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을 위해 믿음을 이용하는 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그대로 부딪혀 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끊임없이 회개하던 중심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그저 지옥에 가기 두려워 천국을 보장해달라는 몸부림에 불과했어요.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회개였기에 죄와 싸울 수도 없었고 세상에 대해 이길 수도 없었던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믿음도 회개도 다 저를 위한 것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진정으로 저의 삶과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고백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흘러넘치며 기쁨이 임했어요. 죄의 뿌리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니 더 이상 구원에 대한 염려로 눌려있지 않게 되었어요.
흙탕물처럼 가라앉아 있던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정한 저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아이들과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세 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땅에서의 성공을 쫓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사명자로 살고 있어요. 남편도 모든 짐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고 다시 함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새벽 기도 때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어느 날 눈물이 쏟아졌어요. 부르심을 떠났던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날들을 기다리며 새 날을 허락해 주셨구나. 아침에 눈을 뜨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며 이 땅에 아직 나의 사명이 남아있구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고난을 당하는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오랫동안 전도도 하지 못했었는데요. 전도는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전파하는 것임을 붙드니 자유함이 임했어요.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했던 암투병을 한 올케를 찾아갔어요.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더니 뭐든 믿으면 좋지요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증거를 주셨다고 부활의 표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올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너무나 선명한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명을 잃고 구원까지 잃게 될까 눌리고 기쁨이 없이 살았던 저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배반했던 베드로와 핍박자 바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부활하신 나의 주로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라고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다시 맡겨주셨습니다. 젊은 날 캠퍼스에서 다하지 못한 사명을 이제는 내게 맡겨주시는 모든 영혼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한 번 가는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께도 우리 모두에게도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간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성경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한선 자매님 오늘 간증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혼자만의 꿈
실